저는 잘 모르는데 남들이 저보고 늘 하는 말 참 잘생겼다. 참 목회도 잘하시겠다. 별로 하면 안 하시네요. 우리 정병원 목사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제가 오랫동안 사귀어 본 결과 정말로 진솔하고 또 이분이 했는 말들은 항상 열매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을 늘 따라다니고 또 같이 이래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은 이분의 말에서 저를 향한 축복이 늘 나오기를, 정 목사님 목회 잘하십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잘하더라고.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어쨌든 저는 우리 정 목사님 덕분에 또 같은 울산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주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재영 목사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부목사님하고 통화할 때는 이 목사님 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라 그래서 제가 마음 다 비우고 왔는데, 세상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막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 울산에서 이만큼 수요일날 모이는 교회는 없을 것 같고, 거의 뭐 이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서울 명성교회 수준 정도로 이 정도 모이면 뭐 굉장합니다. 그죠? 뭐 기왕 이래 된 거 한번 인사 더 자위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란 말만 들어오면 이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에 경기가 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회자도 그냥 어디 간다 그러면 좋은데, 이게 세미나 간다 그러면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이 재직 세미나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몰라도 무척 힘듭니다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가장 성경적인 부분만 그렇게 전하고, 얼마큼 걸릴지는 저도 끝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집에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문자로 먼저 보내십시오. 오늘 늦을 것 같다, 기다리지 마, 빨리 자,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고 인사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쪽이 조금 더 큽니다. 요 좀 분발하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 세미나의 앞부분이 재직이지요. 이거는 아마 우리 통합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다 압니다. 서리집사, 예전에는 서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없어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님들까지 이런 모임을 보고 재직이라고 말하고, 그 재직회에서 대부분의 교회 운영을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재직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 교회에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실천할 때 가장 앞서서 또 중심이 되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면서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책임을 다하는 분들이 재직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고, 그런데 이 재직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냥 재직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가 쉽겠는데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렇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호칭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일꾼으로 바꿔요. 오늘 본문에도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일꾼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재직이라고, 그냥 제자라고도 둬도 될 텐데 왜 일꾼으로 바꿨을까요? 바울이 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일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요 휘티할 뿐만 아니라 금세 무너질 수 있어서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일꾼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일꾼이 있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일 잘하는 머슴 같은 일꾼이 필요해.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 안에 이상한 일꾼이 생겼어요. 말꾼들이 생겨요. 일꾼이 아니고 말만 하는. 우리 강남교회는 없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어머 목사님 내 얘기 하나 때려 그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어떤 교회 가면 싸움꾼이 있어. 싸움꾼. 어떤 거 가면 모함꾼이 있고 다른 교회 가면요 이상한 꾼들이 많아.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는 올 한 해 지금까지도 다 직분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후로부터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분 한 분 모두가 같이 한번 저를 받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 되셔야 돼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기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일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꾼이 많은 교회. 그래서 저는 늘 처음 개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바, 주님 우리 주성교회에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도 전도된 이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집사가 되고 올라가면서 일꾼으로 바뀌어야 되지. 이 세상에 전도회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 싸움꾼, 말꾼 이래 돼버리면 교회도 힘들지만 같이 더불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일만하는 일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를 봅니다. 그게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가기보다 한번 정탐을 하고 가자는 마음으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내고 돌아왔는데 보고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아시지요? 10명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은사로 세상에 못 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믿음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도 이 10명이 말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 처음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세운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때 모세가 생각하지만 때가 늦은 거예요. 근데 이 10명이 낸던 이 말꾼들의 말 때문에 그 백성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해. 그리고는 원망, 불평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는 그 죄의 값으로 형을 때리는데 40년 형을 때려요. 40일을 40년으로 늘려가지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되고 민수기 14장에 가면 그때 불평했던 10명의 말꾼들을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끝까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지, 말꾼이 있어서 말로 그걸 해갖고 온 민족을 위태롭게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제 재직 안에 속한 모든 분들은 절대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일꾼이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나는 일꾼이다. 아멘. 정말이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참 잘생겼다, 내가 참 잘 세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꾼들은 수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다 직장 다 다니고 계실 줄 압니다. 회사 가서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뭘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는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장로님까지 모두가 전혀 교회에 월급을 안 줘요. 우리 김혜규 장로님, 우리 강남교회에서 월급 안 주죠? 절대 안 줘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일하면 뭔가 수당이 있는데 교회는 아무 수당도 없는데 우리가 일꾼이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받는 것은 없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얘기의 첫 시발점이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와 이 믿음으로
내가 일한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월급과 교회가 아무 걸 제공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내가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충성하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의 동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준 은혜, 그리고 그걸 믿는 내 믿음이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서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이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만 먼저 돼 있으면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사역이 주어져도 여러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만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늘 조금 하다가 불평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조금만 위기가 와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은혜를 깨닫고 그걸 붙잡고 가는 귀한 믿음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직은 언제 충성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기본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그분들은 반드시 충성합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일꾼이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며 예수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 있느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4시 조금 전에 일어나는데 집에 이제 이게 방에 저희 안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바로 못 깨우니까 저는 거실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내가 오늘 또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몇 번 할 때는 저도 민가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10년, 20년, 1년, 2년 매일마다 반복해서 그 고백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순간 찌를 때가 있고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내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베드로의 용기가 같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망갈 때가 있고 그 일 나 못하겠다 할 때가 있고 그거 포기할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을 때는 왜 그럴까? 주님을 향한 고백이,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자꾸 우리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시고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궁궐에 앉아 있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한 과부가 사는데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독실하고 대단하다. 이 소문이 바람을 타고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관심이 많은 여왕이 그 진짜일까? 얼마나 잘 믿으면 그런 소문이 궁궐 안에까지 들어오는가? 그래서 이 여왕이 옷을 변장을 하고 그리고 한번 시찰하듯이 그 여인이 사는 그 마을을 갔어요. 물어보니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
혼자 사는 과부 집이니 초라하고 살림도 별 것도 없고 그 당시 그냥 가난한 그 자체로 살아가는데, 이 여인의 얼굴에서는 어딘가 모르는 풍채, 어딘가 모르는 빛이 뻗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 빅토리 여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듣기로 당신은 아주 믿음이 출중하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당신 집에 온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은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할 줄 알고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랜이라는 여인이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오늘 오신 여왕 폐하가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이 소문났던 독실한 신자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반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신실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당신 입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손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왜 여왕이라고 말하느냐고 반문했더니, 그때 그 과부 여인이 이래 말합니다. 여왕 폐하, 저희 집에 온 손님 중에 최고는 바로 여왕 폐하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 집의 손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계셨던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건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 있고 내가 아직까지 뭔가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고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과 딱 뭔 일이 터지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터뜨릴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오직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일꾼이 된 거고, 예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어떤 헌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봉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가정의 살림을 살고 얼마나 피곤하고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시면, 설교가 15분 지났는데 한 분도 안 주무시네. 저희 교회는요 5분 지나면 한 사람 주무시고 10분 지나면 3명 주무시고 30분쯤 되면 제가 다 재웁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여러분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니, 그 예수님의 나를 불러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이 강남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헌신하겠노라고, 당신의 일꾼이 되겠노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힘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첫 번째 신앙의 덕목 1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여기서 양보해도 안 되고 여기에 다른 걸 첨부해도 안 되고,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분명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주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직장을 다니니까 자기 밥벌이를 해요. 이제 유학 가고 공부할 때 이 녀석이 우리가 전화하면 잘 안 받아. 그러다가 꼭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언제 하는지 알겠지요? 용돈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그 어느 집이나 아들들은 다 비슷한가 봐. 그래도 반갑습니다. 반가워. 근데 한 번은 제가 좀 농을 섞어서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 아들아 잘 들어라. 나는 너를 낳은 육의 부모지만 너 진짜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한테 달라해라. 그리고 얘가 막 놀라가지고요. 이게 저의 말을 못 알아듣고, 아빠 뭐 사고 쳤나? 아빠 왜 그래? 목사가 그러면 되나고 막 얘가 막 얼굴이 벌거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야, 아들이 이제 범진입니다. 범진아 잘 들어봐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사고 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낳은 육의 부모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너는 일본에 있으니까
방법도 없고 너가 무슨 사고가 생겨도 나는 못 돕는다. 하지만 너를 영원토록 돕고 지키고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반석이 되고 너가 필요한 거 달라 그러면 반드시 줄 수 있는 너의 아버지가 있다. 근데 얘가 못 알아들어. 여러분, 목사 아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뭐 좀 쉽게 말해보라고. 사고도 안 쳤는데 그 아버지가 일본 어디 있느냐고. 그게 아니고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다. 네 아직 그거 몰랐나?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야. 이제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쯤 되니까 애가요 눈물 뚝뚝 흘리고, 나는 감동받아서 눈물 흘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래 말했다고 섭섭하다고. 그러면 아버지 내하고 이제 정끝 차는 얘기입니까? 뭐 호적파라는 얘기입니까? 얘가 오해를 해가지고. 물론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는 신앙에 철이 들어서 알아들어요. 이제는 힘든 얘기도 저에게 안 합디다.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희의 필요, 요구, 어떤 것도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리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넓은 날개로 덮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에게 싸개가 되시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본적 고백 위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나서면 그분은요 기가 막히게 일 잘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신앙, 주가 그리스도시고 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앞에 말한 것처럼 말꾼이 되고 싸움꾼이 되고 사고꾼이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뭘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끝까지 겸손한 일꾼으로 평생 주님의 교회에 충성할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죄 사함 받자. 너무도 간단하지요. 많이 들으셨지요. 우리 정 목사님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 받는,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나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셨습니다. 한 번 오신 걸 보고 초림이라 그럽니다. 다시 오는 걸 보고요 재림이라 그럽니다. 처음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가난하고 거지들, 과부들, 나그네들, 세리들, 정말로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러 오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끝까지 덮어주시는 지금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친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신랑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신부지요. 이 신부가 누굽니까? 재직인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될 우리에게 미리 바울을 통해 이런 신부가 되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스크린 다시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이 방송질 기가 막힙니다. 말만 떨어지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 모든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흠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인 직분받은 우리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할 수 없이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일을 할 사람이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서는 하나님은 멀리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마다 새벽에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한다면 적어도 20분 정도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희 자랑을 좀 할까 합니다. 처음 개척을 하고 저희 목회 패러다임을 포함한 저희 목회적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목회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렇게 갖고는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제가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루 3시간 하자. 지금까지도 하루 3시간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이 3시간 하면 안 돼요. 우리 정병호 목사님은 3시간 하셔야 돼.
여러분이 3시간 해보면 목사 위에 올라가 보면 너무 우리가 감당 안 돼. 그래서 3시간을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3시간을 기도하니까 진짜 기적이라는 게 귀한 일이 이런 거구나. 이게 신비구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매일 10장 이상씩.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10명에게 전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목사가 만나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계속 쌓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 대신에 제가 또 낮에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아니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루 3시간 중에 제가 회개 기도를 무려 30분 넘게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참 반듯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똑같은 죄를 매일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주님, 교만과 거만함과 오만함, 저에게 가장 약점이 이겁니다.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잘생겨 보이잖아요. 딱 사람이 교만해 보이잖아요. 요 얼굴에 요 모습에 좀 잘해보면 저는 날아가 버립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메말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회개가 뭐냐?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교만만 박아 안 돼. 저에게는 오만도 있어요. 그러다 거만함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 가슴을 치며, 어제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 교만이 생겼습니다. 교만과 거만함과 오만함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길 원하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일꾼들이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래야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죄 다 짓고 먹을 거 마실 거 추하고 더러운 죄 다 가지고 마음속에는 엄숭한 것이 가득하고 머릿속에는 아주 세상에 악한 것이 가득면서 주님의 일을 하러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귀신인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요놈 귀신들이 딱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딱 그때 때문에 딱 터지게 만들어가지고는요 교회가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가 썩고 막. 아니 여러분 귀신들이 기가 막힌 찰나를 알아. 아무 때 터뜨리질 않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주의 십자가 못 박아서 거룩해져야 돼요.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 열처녀 비유에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가 신랑이 더더운 것 때문에 등만 준비한 5 처녀들이 낭패를 봅니다. 급히 기름을 사러 가지만 그 사이고만 신랑이 오셔버리고 문이 닫혀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틴 루터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괜찮다 생각해요. 그 열처녀들이 준비했던 등불은 외적인 요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알 수 있는 거.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걸 서로 교우들이니까 가족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 그러니까 외적인 드러난 요소가 이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이 마지막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타오르는 일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을 보고 내적인 요소라고 해요. 내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이걸 성령으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루터는 성령으로 표현하기보다가 내적인 어떤 것, 다시 말해 내면의 정함, 순결함. 근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왜 지옥 갈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믿습니까? 회개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정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일을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만큼 구약에 오면 레위기서가 있는데 여러분 66권의 성경 읽기 중에 레위기서가 제일 힘들지요.
거기 보면 아주 규정이 얼마나 엄한지를 몰라요. 딱딱한 규정도 많고 이런저런 것도 많고. 근데 그 레위기 규정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다롭게 지키라 했을까요? 제사 규정, 음식 규정, 옷 규정, 하여튼 규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 부분을 최근에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핵 연료를 취급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 없어도 그냥 평소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핵이라는 것은 매뉴얼대로 정말로 조심조심 까다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도 죽을 뿐더러 온 세상 사람들을 피해를 피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하면서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그리고 잣대를 대며 스스로가 정하게 정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직을 맡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받은 깨끗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기본은 어떤 것일까요? 저를 크게 한번 받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 아멘. 우리나라 통합측은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선거 규정들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대부분 이제 다 이게 상이한 방법으로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마다 오래 다니는 분이 뽑히고 잘 아는 분, 인기 많은 분들이 선출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면 그럴까? 예수를 오래 믿어야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뽑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일꾼은 오래 다녔고 연조가 있는 분도 주중하지만 믿음이 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느냐 못 만났냐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십시다. 호랑이를 만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화책을 읽어보면 호랑이가 나와요. 그렇죠? 동화책을 읽어보면 호랑이가 나와. 근데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끄떡끄떡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동물원에 가보면 돼요. 동물원에 가면 살아있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호랑이 냄새도 나요. 그러나 철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곁에서 보면 그다지 아직까지 겁이 안 나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실감, 동화책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태백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헤매는 중에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됐는데 등 위에서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미안합니다. 오줌을 지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래도 살고 싶은 생각이 그냥 주레랑을 넣은 거예요. 그냥 가시 있고 막 응고고 말 것 없이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 나중에 보니 호랑이가 떨어졌어. 살아났어. 그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화책에서 호랑이 만나고 동물에서 호랑이 만나고 태백산중에서 호랑이 만났을 때 가장 실감나는 호랑이는 어디입니까? 태백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냥 오래 믿어왔던 연조에 대한 타성에 젖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연조가 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온 성도들이 그냥 가늠하에 일꾼으로 세워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혹이 그런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하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받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죽어야 한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하여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성격대로 믿고,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분들이 강남교회 빼고 밖에 나가보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따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조심조심 믿어야 돼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그런 분에게 일이 맡겨지면은요, 위험합니다. 진짜 핵폭탄을 쥐어준 사람처럼 이 교회를 세워지는 게 아니고, 강남교회 아니에요, 우리 주성교회. 이제 말씀을 좀 맺어 내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직 세미나에 너무도 쉬운 얘기고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 세 가지를 드린 이유는 이것이 안 되고, 이 기본이 안 돼서 주의 일을 맡아가지고 감당 못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분, 도망가는 분, 도리어 이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막 어떤 기회로 삼아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는 분, 도리어 이걸 가지고 어떤 하나의 다른 일로 또 다른 사건, 사고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이유 때문에, 나름의 목회를 하면서 경험상 보니 가장 영웅은 그분들이 일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첫째, 예수님을 아직까지 자기의 구주로 고백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덤덤하고 온갖 죄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해서 그런 누가 나올 때가 많기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감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첫째, 이 세 가지 기본이 분명히 서 있는 여러분이 꼭 되셔서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길지라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맡길지라도, 강남교회 당회가 양해를 해서 여러분에게 안배를 무엇을 할지라도 충분히 신앙의 기본이 되고 충분히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일꾼의 자세,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자세, 이 몸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충성한, 당신은 충성한 일꾼이다, 정말로 당신은 충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겸손한 종입니다. 어떤 종이요? 겸손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부자 주인입니다. 근데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요, 그 집에 밭 다 갈아요, 양 다 쳐요, 집 살림 다 살아요. 주인은 놀고 있고 밥 다 차려요. 주인이 밥 먹을 동안에 옆에 수건 들고 물 들고 수종까지 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무익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도 일꾼들은 그렇게 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이 자기 입으로 주인에게 나는 무익하다는 말은 나는 쓸모없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 종은 절대 쓸모없지 않습니다. 그 집의 모든 안팎의 일을 다 할 만큼 쓸모있는 종인데, 그는 자기 입으로 주인에게 말할 때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뭘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만 알아요.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선교사님들이 한번 내방하시면 설교를 하러 갈 때 교회에서 사례비도 드리지만, 그날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지갑 속에 충분히 이 정도는 두드리고도 괜찮다 싶을 만큼의 금액을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려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오시면 많이 받는 분은 몇백만 원까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늘 돈이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찾아와. 이 재미 붙였나 봐.
수성교회 가면 뭐 사람이 뭐 30 외에도 더 받는다는 걸 알고 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좋은 현상인데 어느 날부터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100만 원이. 야, 이 누굴까? 이분이 평소 100만 원씩.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이 주보에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주보가 나오면 미리 100만 원을 준비하셨다가 몰래 봉투에 넣어서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나올 헌금은 다 드리는데 이 장로님은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끝까지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일꾼들은요, 정말로 온 교회가, 강남교회가 막 박수 칠 만큼 대단을 했으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끝까지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꾼들의 자세는 저를 받아해 주십시오. 귀 뚫린 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귀 뚫린 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5절 6절요. 시작.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시고 설명합니다. 원래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그런데 종이 될 경우들이 있어요. 왜?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으니까 할 수 없이 빚 양만큼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나님은 아주 건강한 사회를 만드시려고 그 대신에 6년만 일해줘라. 6년만. 7년 넘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넘어가 안 되고 딱 6년만 하고 안식년이 되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유대 사회를 어떻게든 건강한 사회에 만들려고 애를 쓰셨지요. 그때 6년이 끝나고 7년 되는 해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수고했다. 그래, 잘했다. 고맙다. 다 갚았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잘 섬기고 잘하라고. 이제 돌려보낼 그때 이 종이 하는 말, 주인님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 집에서 남고 그 사이 또 결혼도 했나 봐요.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더불어 주인님의 영원한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자원한다면 그 종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이 귀를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귀 뚫린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돌아갈 자유인이 되는데도 자유인이 안 되고 이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귀를 뚫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여자분들은 이쁘려고 귀를 뚫잖아, 그죠? 예.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주인의 영원한 종, 귀가 뻥 뚫려 있는 남자를 보면 저 양반은 귀 뚫린 종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이 종이 귀가 딱 뚫려지는 순간부터 4가지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4가지. 첫째, 누구도 이 사람을 팔면 안 돼요. 사고 팔 수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제부터 주인의 밥상에 같이 앉아 밥을 먹어요. 세 번째, 그 집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다 쥐어요. 주인이 열쇠를 건너주고 너가 우리 집에 살리면 살아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 주인이 죽으면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 뚫린 종이 그 집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이 시대의 재직인 일꾼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돼갖고 내가 재직이 될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를 바꾸어 주님, 나는 강남교회 귀 뚫린 종입니다. 나는 강남교회 주님의 십자가에 귀 뚫린 종으로 내가 남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첫째, 어떤 악한 마귀 귀신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곡간을 허락하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겸손한 마음의 자세, 두 번째는 나는 깃뚫린 종으로, 나는 강남교회의 영원한 목사님을 보필하고 장로님과 함께 힘을 합하고, 그리고 이 재단에 영원한 종으로 내가 있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 마치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품이 온유해야 한다. 예. 여러분, 성질이 바뀌어서 성격이 되고 성격이 바뀌어서 성품이 되셔야 돼요. 성질은 어떻습니까? 지랄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이 성격도 성질이 바뀌어지면 성격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품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성품이 뭐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이걸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삼형제, 삼남매 아시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누구죠? 미리암. 근데 이 미리암이 질투가 생긴 거예요. 왜 모세만? 나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 기도만 들어주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뭐 여자라고 이렇게 취급하는가? 그런 질투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세 명을 불러놓고 그 세 사람에게 이름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지목했을까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한 번 더 칭찬합니다. 7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온유함과 충성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졌으나 성품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면 충성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모든 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유한 성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5장의 축복도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세로 섬기는 자에게 땅을 넉넉히 주시고 물질을 넉넉히 주시고, 아멘 또 안 하시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그게 이삭 사건에 나와요. 이삭이 어느 날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날에 요 나쁜 사람들이 와갖고 다투어서 우물을 뺏어요. 그때 빼앗겨 줍니다. 첫 번째. 또 우물 팠습니다. 또 옵니다. 두 번째도 빼앗겨 줍니다. 세 번째를 팠습니다. 그때도 또 옵니다. 또 빼앗겨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26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끝까지 싸울 수 있지만 안 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유한 성품으로 뺏으려 그러니 그냥 빼앗겨주고 끝까지 자존심 세워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넓은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재직은 우리 성품이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거듭나고 중생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아모스 1장에 가면 거기 가면 암몬이라는 왕이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아주 잔인한 일을 합니다.
자기 권력만 있으면 땅을 넓게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모스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암몬 왕입니다. 자기 진영을 넓히고자 하여 땅을 넓히고자 하여 뭐랍니까?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뭐라고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하면 땅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다음 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시면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신앙의 기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든 죄에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며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꼭 만나 믿음의 기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온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깃뚫린 종으로서 성실하시고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결론입니다.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목사님 그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그냥 우리가 고민 안 해도 그렇게 가다 보니 저절로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깊어지시면 돼요. 믿음이 깊어지시면 돼요. 믿음이 너무 얇으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신앙의 깊이가 얇으면 계속 그 모양에서 하나님도 안 만나지고 성격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깊어지는 방법 그걸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경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만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깊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보십시오. 포도주를 담그는 데는요 1시간 하루면 담궈요. 근데 그 포도주는 맛이 없어 떨떠름해. 근데 포도주는 희한해.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갔다가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 옆에 여러분 포도주 진열대가 있었어요. 뭔지도 묻고 있는데 A, B, C 등급이 있는데 세상에 A 등급 보니까요 이게 45년 된 거예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만 원. 와 완전 미쳤어. 그 한 병을 1,500만 원 주고 근데 그게 여러분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1,500만 원 주고도 사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직분자 여러분들 누가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값어치가 여러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얕으면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깊은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드러내셔서 올 한 해는 주님의 교회 큰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기억될 것은 기억되게 하시고 지울 것은 지워주시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와 신앙이 든든히 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